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성도로 빛의 자녀답게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어 계셨습니까? 우리 목장 모임할 때 이러한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날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주신 말씀 부여잡고 그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근데 잘 안 됐다고 이런 것도 좀 나누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9월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이든지 타협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람직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 생활에 관한 권면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태도들, 서로 간의 기본적인 태도,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화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라. 여러분, 온 인류의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된 장벽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화목해 하는 화평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화평의 은혜가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12절 13절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먼저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교회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의 다른 직책을 말하기보다는 같은 직책의 세 가지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수고한다, 다스린다. 이 교회 지도자가 하는 일이 이러한 일인데, 이 수고한다, 다스린다 이 말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도우며 노력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신앙을 지키도록 보호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돌보는 일을 교회 지도자가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 권하다, 이 권하다라는 말은 마음에 두다, 마음을 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방향들을 바로잡아 주면서 훈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고하는, 다스리고 권계하는 일, 이 권하는 이 일,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훈계하고 잘 돕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예, 교회 지도자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알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역자의 이 삶을 알아줘라 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알고,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애씀을 알아주라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수고하시는구나,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깊게 바라보라라는 말,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깊이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respect라는 단어를 써요. 존경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수고함, 이런 애씀을 알아줘라라는 말은 존경해줘라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제가 하기 좀 쑥스러워요. 네, 왜냐? 이게 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성도 여러분, 나 잘 섬기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별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함께 나눕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여기 여기다라는 말은 간주하다라는 말인데 좀 더 강한 의미로 존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아까 알아줘라, 존경해줘라. 근데 여기다, 가장 귀히 여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존경해줘라 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의 직책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의 목사라고 하는 직책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과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알아주라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깨어 있으려면 항상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우리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누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이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 없다면, 무기가 없다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숙과 또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함이 필요한데, 이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도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관계를 깨뜨리면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 사역자와 좋은 관계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곧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영적인 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히지 않도록 말씀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여러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저 또한 그러한 일을 경험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말씀 시간에 말씀을 안 들어요. 귀가 안 들려요. 그냥 땅바닥만 쳐다보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왜? 저 때는 의로 와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준비도 안 된 것 같아. 맨날 말씀 전하는 건 그 주간에 뭐 했는지 강단에 서서 그런 얘기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이 복음의 말씀은 없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회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적 지도자를 최대한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의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이러한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지도자들, 너희의 순종에 따라 너희를 권면하고 이끄는 책임 맡은 자들을 존중해라. 감사와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성도를 신앙으로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십시오.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더 내 안을 주관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목회자를
좋은 곳으로 섬기라. 여러분, 저 그런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한 마음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전달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한 장로님 얘기를 했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7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에 믹스 커피를 하나 둘 가져갔대요. 그래서 그거 갖고 끼니를 때웠대요. 근데 아무도 모르니까 성도들은, 아니 이 믹스 커피는 갖다 놓으면 이렇게 빨리 없어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장로, 그때는 장로도 아니지, 그 이야기를 듣는 그분이 그냥 마음이 그냥 또 무너지는 거죠. 그처럼 힘들었어요. 죽으려다가 하나님 만나서 신앙이 바뀌고 영적 태도가 바뀌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지금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성도들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희를 만나서 막 교회 자랑하고 막 목사님 자랑하고 자신의 그 간증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분이 하는 고백은,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릴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주의 종, 목회자,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성도들에게 부담 주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제가 휴가 갈 때 무슨 리조트 예약해달라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휴가 잘 다녀오세요, 이 한마디라도, 목사님 명절 잘 보내세요, 이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들 그냥 사는 형편이 다 어렵고 힘들다 보니 죄송스러워서 그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거예요. 문자 하나라도 보내주는 거예요. 목사님 한여름 힘드셨을 텐데 휴가 잘 다녀오세요. 목사님 이번 명절인데 명절 잘 보내세요.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것이 존중해주고 알아주는 거예요. 참 표현들 못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저 닮아서. 저도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생일 때 문자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갈등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말어? 이건 생일 문자 보내도 답도 없고. 여러분 어떻겠어요? 생일 문자 보내는 답도 없어. 담임 목사가 생일 축하합니다 문자 보내줬는데 답도 없어. 일십이야. 그럼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요, 이 사람이 시험이 들었나, 나한테 마음이 안 좋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다가도요, 뭐 하다가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것도 하지 말자. 근데 그래 되겠어요? 나는 목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내한테도 말씀. 그래도 너희가 목자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로가 이러한 것들을 좀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는 길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가는 길이라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늘 1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쉽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어떻게 지내라고요? 사이좋게 지내라.
제 친구, 아주 소꿉친구, 지금 8명이 모이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곳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집사 친구가 있어요. 성가대장이래요. 근데 이 성가대장을 맡으면서 성가대를 막 부흥시켜 놨더니 다른 성가대가 막 시기를 하고 질투한대요. 그리고 뭔가를 교회에 봉사하려고 하면 마치 비꼬듯이 집사님 그냥 하지 마요. 그리고 성가대끼리 그렇게 싸우고 성도들끼리 그렇게 싸운대요.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목사님에게 말 안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또 쪼르륵 목사한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래요 저래요 막.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한대요. 그냥 목사님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속으로 삭히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자기 일 묵묵히 한대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야 아무개야, 난 새벽마다 너 위해서 기도하니까 힘내. 그래도 예수 믿는 네가 잘 돼야지. 힘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비단 한국 교회 안에 전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화목하지 못해요. 사이좋게 지내지를 못해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서로 인사조차도 안 해요. 대화조차도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리가 없죠. 감정은 점점 메말라지죠. 그러니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해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네. 두 번째, 서로에 대해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에 대해 오래 참으라. 자,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먼저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게 좋은 거지 하고 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여기서 게으른 자는요, 무질서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게으름과 무질서는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게으른 자들을 이렇게 막 청소도 잘 안 하고 정리정돈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게으름과 무질서는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개역 성경, 우리 예전 성경에는요,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규모 없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규모 없다. 여러분, 이는 원래 군사 용어예요. 그래서 대열에서 이탈한 나고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 대열에서 이탈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고병이 될까요? 몸이 약한 사람들, 또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고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게으른 자들, 무질서하고 또 규모가 없는 자들이 사단에게 잡혀먹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게으른 자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들,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무질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규모 있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 권계하라. 권계하라는 말은요, 엄하게 경고하라라는 말입니다. 엄하게 경고하고 책망하라라는 말입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엄하게 경고하고 책망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혼내서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요.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여기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이 다들은 다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줘서 신앙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말이에요.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 소심함과 염려하는 약한 자들, 또 역경이나 유혹들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옆에서 뭐 해주라는 거예요? 부추겨 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훈계할 사람은 훈계하고 엄하게 책망할 사람은 책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어떻게 하래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 권계할 사람들, 엄하게 책망할 사람들에게 책망을 해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힘을 막 줘요. 자, 그런데 꾸짖을 사람들, 책망할 사람들은 막 책망해주고 꾸짖고, 그 다음에 힘을 잃은 사람들을 막 도와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만큼 제대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막 힘들고 어려워요. 야, 저렇게 혼내고 했는데, 저렇게 책망하고 했는데 아직도 못 깨닫네. 야, 내가 옆에서 저렇게 도와줬는데, 힘내라고 도와주고 격려해줬는데 아직도 저렇게 있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상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아주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면 에휴, 안 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안 돼. 그러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고 할 일을 계속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화목을 이루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 여전히 꿈을 거리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규모 없게 살고, 여전히 신앙적인 성숙도 없고, 도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래도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게으른 자들을 엄히 책망하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신앙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선을 따르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 선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라면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모든 일에 선을 취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은 단지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볼 때 이건 너무 선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선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시든지, 무엇을 선택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먼저 스스로 묵상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과연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먼저 묻고 행하십시오. 그렇게 선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그 보복의 욕구가 생겨서 그 보복의 욕구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을 산다면요, 교회 공동체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내가 꼭 갚아야지. 언젠가는 갚아야지. 그러면요, 상대방만이 아니라 상대방은 둘째치고 내가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 그 감옥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가장 좋은 것이 용서인 거예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게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왜 교회가 맨날 싸워? 제가 얘기했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곳은 없어요.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정신 차려 깨어 마귀를 대적해야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관계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땅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서로 존중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화목을 이루며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과 약한 자를 격려하고 신앙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서 바른 신앙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에 대해 오래 참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